자, 안녕하세요. 역사와 전설 그리고 사실과 신화 속을 거니는 그리고 전 우주에서 가장 진귀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붓다로드가 이제 맨 처음에 왕력편, 그 다음에 기이편, 그 다음에 이제 흥법편, 불교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법편의 마지막 쪽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 뭐 그 정도쯤 해서 거의 흥법편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탑상편. 탑상편은 탑과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탑과 부처님 탑과 불교 탑과 그 다음에 상은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 삼국유사에서 불교와 관련돼서 약간 메인 같은 그런 이야기들, 형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주라든지 감통이라든지 효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탑상편까지가 사실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흥법편 한번 살펴볼게요.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뭐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흥법편에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순도, 조려, 그러니까 순도라고 하는 스님이 조려, 이게 고구려라는 뜻이에요. 고구려, 고려 같이 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옛날 표현으로 나오면 려 이렇게 나오면 그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불교를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난타가 백제 불교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열벽자를 써갖고 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도가 신라 불교의 터전을 다졌다. 아도 말고 무코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아도가 다 아도 쳤죠. 그래서 아도가 참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도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아도가 이제 과연 실존 인물이냐 어떠냐. 무코자는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두운 빛 옷을 입은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도라고 하는 사람은 고구려에서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신라 쪽에서도 나오는 걸로 봐서 그것도 무슨 특정한 이름은 아니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코자가 워낙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아도가 그냥 다 먹은 상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동경 흑룡사 금당에 모셔놓은 십성에도 보면 아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도는 원효, 의상, 그 다음에 자장, 뭐 나중에 나오는 이제 토선, 신라말 고려초에 나오는 도선국사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절을 제일 많이 창건한 사람으로, 창건자 최고 탑 5 중에 한 명이 아도가 되죠. 그래서 아도가 약간 특이한데 뭐 운이 좋은 사람. 그래서 무코자가 같이 있는데 더 빨리 나오는데 무코자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원종흥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홍왕이 불교를 일으키니까 박염촉 2차돈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순교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법왕금살, 무왕의 아버지 법왕이 살생을 다 금지시켰다. 그 다음에 보장복로 보덕이암, 이 이야기 이제 좀 있으면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보장왕이 도교를, 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를 숭상을 하니까 연개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보장왕은 그냥 허수아비고 연개소문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연개소문의 도교 진흥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 불교도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 세력들, 그러니까 고구려의 귀족들과 그다음에 왕실과 이렇게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제 도교를 끌어올려서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고구려 불교의 최고 수장인 보덕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암 암자를 이렇게 옮겼다. 그러니까 망명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개 이런 편이 있는데, 이 순도조려조의 담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백족화상 담시 뭐 하는 사람이지 참 애매한. 그리고 대부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시조 안 그러면 시작점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이승이에요. 신이승이라는 게 뭐냐면 신통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초장에는 아무튼 저런 사람 중국 불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불도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의 대부분 다 신의승입니다. 나중에 이제 금당 집성조에도 해공, 해숙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신의승입니다. 신의승. 그래서 오만 뭐 신통이 다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 어떻게 문화가 전파되고 이런 것들이 안착할 때 외래 문화적인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소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중 사람이래. 관중 사람. 관중은 지금 장안 쪽입니다. 지금 서안이네. 옛날 장안 쪽 13조 왕조라고 하는 그 관중평야 쪽이에요. 관중이 왜 관중이냐면 거기에 이렇게 함곡관, 소관, 대관, 무관 이래가지고 네 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디로 비교하면 되냐면 대전이나 안 그러면 세종 이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중평야라 그래서 저쪽이 또 평야고 소출도 잘 나요. 그렇다 보니까 저 관중을 잡은 사람이 중원을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안 쪽이 13조, 13개 왕조의 수도였었고, 그리고 비정통 왕조까지 하면 17개 왕조니까 그 근처를 먹은 사람이 뭐 짱이에요. 그래서 저쪽 사람이었고, 저쪽 주신 사람이었고,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주러 왔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384년. 순도가 불교를 전한 게 372년, 그 다음 백제가 384년이거든요. 근데 담시회의가 나오는 게 384년이에요. 고구려, 이제 신라 같은 경우 527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보면 왜 담시가 밀려났을까에 대한 생각, 그거는 담시설을 따라버리면,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었던 거예요. 순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담시설이 있고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담시 거는 이제 나중에 결국 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도도 사실 본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 수순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 불교가 전래했다, 진리가 전해졌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초창기 사람들 이름이 이게 약간 불확실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저 담시라고 하는 사람 백조과상이에요. 별명이 백조과상. 팔이 얼굴보다 희대.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맨발로 잘 다니고요. 그 다음에 진흙밭을 다녀도, 그러니까 비가 와서 막 진흙밭이 되고 거기를 다녀도 발에 먼지가 묻지 않는데, 이게 무슨 초전도체도 아니고 떠다니는 건가요?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발이 굉장히 희다. 어떤 거 생각나세요? 발이 얼굴보다 힐 수 있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생각으로 봤을 때 약간 유라시아 쪽, 그쪽 계열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발보다 훨씬 이쁘고 뽀얀 발을 가진 사람. 근데 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의관을 정제하지 않고 다녔구나, 이 사람이. 고구려에 왔었으면 고생 진짜 많이 했겠다. 추운 데서 어디 한번 인생 쓴맛을 봐야지. 그렇게 해서 불교를 전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발이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야. 그래서 백족 화상이에요. 흰발 화상. 그렇게 해서 담시의 불교 전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나중에 고구려로 불교를 전래해주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 그때가 이제 태무제 때, 북위의 태무제 때. 예전에 그 중국 이야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북위 태무제 때 최초의 폐불 사건이 일어나고, 태무제가 이제 최호라고 하는 사람, 한족 출신의 최호, 그 다음에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짝짝꿍 맞아가지고, 구겸지는 도사입니다. 그래서 구겸지의 신천사도, 이게 또 나옵니다.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저 보장 복로조에 보면 나와요. 그 천사도 해가지고 오두미도가 구천사도고요. 저걸 개량한 게 신천사도입니다. 저 오두미도 도교인데, 사천성 쪽에 있었던 도교인데, 저 사람들은 저 도사들을, 최고급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라고 불러요. 천사. 쉽게 말해서 하늘의 스승 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이 신천사도를 가지고 태무제하고 이렇게 짝짝꿍 맞아서 최호랑 셋이서 태무제, 그 다음에 구겸지, 최호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다 싹쓸이를 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세 사람도 나중에 결국 안 좋게 죽어요. 최호는 삼족이 멸해졌고 이 최호가 태무제를 이제 약간 뒤에서 비방을 한 게 걸려서 결국은 다 완전히 뭐 절단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태무제 같은 경우는 도사가 준 불사약을 먹고, 이 불사약 사건은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은 장생불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어때? 가진 게 많으면 장생불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인생 피곤한 겁니다.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쪽이거든요. 근데 가진 게 굉장히 많으면, 두 가지를 사람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안 죽는 거하고 하나는 안 늙는 거. 뭐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제나라 황공이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를 관중한테 물어보니까 관중이 그런 걸 성공한 사람이 있었으면 당신한테는 쉽게 말해서 임금 자리가 돌아오지도 않았다.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앞 사람이 죽어서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왜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딱 적실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추구들이 황제들에게 다 있어. 그리고 언제쯤부터 나타나냐면 대부분 이렇게 보면 30대 중후반부터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나옵니다. 그때 굉장히 젊고 괜찮을 때인데 옛날 사람들 40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황제가 돼서 늦게 황제가 된 사람은 좀 예외인데 일찍 황제가 돼서 뭐 한 20대 황제가 되고 그랬으면 한 10년이나 한 7, 8년 했으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냐? 이런 거. 그리고 옛날에는 늙음에 대한 공포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지금보다. 이유는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오래 살면 좋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너무 오래 사는 걸 우리들이 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건가요? 라고 하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된 거지. 예. 그래서 오래 살 거면 젊게 오래 살아야지, 늙어서 오래 살아봐야, 그건 진짜 인생 고통밖에. 제 주변에도 그런 분 있어요. 그래서 뭐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고,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젊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몸이 무슨 뭐 한 90 정도 되면, 근데 그것도 시기가 있어, 시기가. 그것도 어느 정도 상태일 때 당신이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지, 그거 놓쳐버리니까 병원 실려가서 이렇게 가면 뭐 어떻게 자기가 조절도 못해요. 그냥 계속 약간 내 의지랑 관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좀 비극적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대에 새로 대두한 문제고,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좋을 때니까, 그래서 불사약 먹고 뭐 이러다가 결국 뭐 갑니다. 그리고 이 탁발도가 이제 태무제인데, 이 태무제를 담시가 교화하려고 했었대. 폐부를 일으키니까 산무일종의 난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태무제 후주의 세종, 북위의 태무제 후주의 세종, 그 다음에 당나라 무종,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5대 19 때, 그게 이제 후주의 세종이네. 그래서 이제 산무 일종, 그래서 무자 들어가는 3명,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후주의 세종까지 해서 산무 일종의 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저 태무제 사건이고, 저 태무제가 저렇게 불교를 자꾸 공격을 하고 쉽게 말해서 승려들을 죽이고 저를 해치니까, 파괴하니까 담시가 앞에 나가서 몸빵을 했대. 그렇게 해서 이제 막으니까, 뭘 막았다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칼로 베려고 했더니 칼이 안 들어가더라.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호랑이를 가지고 해치려고 했는데 호랑이가 슬금슬금 피하더라. 대단한 뭔가 슈트를 입었는데 지금 아이언맨 슈트 같은 뭔가 굉장히 강렬한 걸 했는데 문제는 그 기록은 있는데 그렇다고 태무제가 뭐 바뀌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없어. 그러고 말해서 잠시 실패했구나 라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담시 얘기가 나오는데 담시설은 채택되지 않았다더라. 그러니까 고구려 불교와 관련해서 담시설이 있고 순도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순도설이 이겼다더라. 그다음에 신라 불교와 관련해서는 묵호자설과 아도설이 있었는데 아도설이 이겼다더라. 그리고 이게 하나의 설이 있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한반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지. 근데 중국 뭐 이런 데 가면 언제 뭐가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언제 불교가 들어왔느냐. 야, 네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냥 공식 문서에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굵직한 기록을 찾아가는 거고 저런 전도승들은 다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이렇게 빈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중에 유명해지는 사람 쪽으로 이제 쏠려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다양한 설들 중에서 채택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이 뚜렷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국에 마치 천주교 선교사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게 육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배 타고 들어오면 차라리 누가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점검이 될 건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설들이 있고 이름도 약간 부정확하더라 하다더라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게 이 보덕 스님이에요. 예, 보장복로 보덕이암 보장왕이 도교를 숭상하니까 그래서 고구려 불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맹주였었던 보덕화상이 백제 완산주 전주입니다. 전주로 망명했다더라. 근데 왜 백제로 갔을까? 그게 민족적 동질감 때문인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갔으면 신라로 갔어야지. 이게 신라로 갔으면 상황이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백제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면 백제가 더 빨리 망하지. 백제가 더 빨리. 백제 660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668년이거든. 갔더니 저 집이 더 빨리 망했어요. 이 집이 위험한 줄 알고 갔더니 저 집이 불났어요.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한번 보입시다.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연개소문 나오는 거예요. 612년에 살수대첩. 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 그때 이제 고건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고건무가 종친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과를 굉장히 잘 올려서 결국은 영유왕이 됐다더라. 그런데 이때 보면 당나라가 이제 들어서고 당고조 이연 그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 요때 오두미도가 유행한데 고구려에서 오두미도가 도교예요. 도교고 그 사천성에서 있거든요. 사천짬뽕 하는 그 사천입니다. 그래서 언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삼국지가 처음에 시작될 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건적의 난, 머리에 노란 띠를 두른 도적들, 도적이라기보다는 정치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민중봉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학 같은 뭐 그런 겁니다. 동학 같은 그런 건데 이 황건적이 이게 이제 태평도라고 하는 거고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저 도교예요, 도교. 도교. 그리고 같은 시대 때 사천성에는 저 오두미도. 이거는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게 다 도교인데 여기는 까불다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군웅들에 의해서 싹 전멸당해 버렸고 저 도교 저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릉, 장도릉 이렇게 이제 좀 높여 부를 때는 장도릉이라고 하거든요. 이태백 하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조금 높여 부르는데 저 사람은 이제 조조한테 바로 항복해 가지고 상황 파악한 사람.
그 당시 군벌하고 맞설 것이냐, 안 그러면 바로 타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기로에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의 뭐 종교 왕국 같은 거를 사천에서 유지받고 있었어요. 조조 입장에서도 얘네를 전부 다 직접 지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걸 이제 냅두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도교가 뭐냐면 여러분이 도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도교는 약간 주술성이 굉장히 강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굿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장초부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철학적이거나 안 그러면 좀 세련된 그런 도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행하고 뭐 호흡법하고 이런 거보다도 그냥 약간 무속적인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무속적인 거, 그렇게 가장 현실적인 거를 다루는 게 저 도교예요. 저 도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쯤 돼야 그게 철학적으로 계속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제일 잘 먹히는 거는 뭐 철학적이고 수행적인 거 다 필요 없어요. 영험한 거 먹힙니다. 영험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불교도 비슷한데요. 이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돈을 쓸 것 같아요? 말로는 그런 거를 나는 그거를 찾아요라고 말은 하는데 돈은 어디다 쓰냐면 이번에 내 자식이 어디 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뭐 용한 거 없나 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 종교, 불교도 이런 수련 종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야. 나는 그걸 조율해 줄 수 있어. 내 의지에 의해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게 먹힙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영험한 거. 그리고 저게 지금 2000 몇백 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한 2100년. 그러니까 저게 삼국시대 얘기니까 지금 한 2000년 전 얘기 되겠다. 그러면 2000년 전 얘기라고 가정을 하고 2100년 정도 얘기 되겠네. 저 시대에 저게 많이 잘 먹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교가 이렇게 떡상하기 시작해요. 떡상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가 이제 후한 명제 때 불교가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위진남북조에 확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불교한테 눌리는데 다행인 거는 그 눌리는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삼성에 피처폰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폰이 들어오게 된 거야. 갑자기 아이폰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했지만 삼성이 결국은 갤럭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도교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정비를 해내요. 그래서 나름의 종교단체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를 거치면서 세련돼져요. 그 세련돼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구겸지의 신천사도입니다. 이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의 신천사도. 저거는 너무 약간 무속적인 거라서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정신적이거나 교양인들에게 말하기가 창피해. 그러니까 거기에 철학적인 것들로 재해석하는 방식들을 쓰는 게 저런 천사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시간들이 흘러서 결합되다 보니까 수나라 정도 때 되면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당나라가 되면서 판이 한 번 더 바뀌거든요. 당나라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대야씨였는데 저게 이제 관농 집단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야씨였는데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선비족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관농 집단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를 이씨로다가 바꾸지. 오얀 이씨, 우리나라 이씨하고 똑같은 이씨로 바꿔요. 그리고 도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자가 이씨예요. 이입니다. 그래서 도교 진흥 정책을 펼칩니다. 당나라에서. 그걸 도선불후라 그래요. 도선불후.
도교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불교는 뒤에 도선불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펴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못 가진 당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집안에 저러한 대단한 성인이 있어. 원래 우리 시조는 저런 대단한 성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치들을 폈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도교 진흥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는 게 나중에 누구냐면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귀국하면서 그것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당태종, 당고종 이치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당태종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구려 정벌이 펼쳐지죠. 고구려 정벌이 펼쳐져요.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고구려 와서 죽은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고, 당나라 사람이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안 돌아간 놈들도 있겠지. 간 사람도 있고, 포로로 잡힌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가는데도 고생인데, 그럼 거기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벌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가 정착이 돼가지고 그냥 사시는 분도 있고, 진짜 결혼해서 완전히 뭐 이게 뿌리를 내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줬을 거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게 조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무진장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쓸려 나갔어도 영향은 남겠지. 그게 고구려 말에 도교가 유행하는 사건이에요. 도교가 유행하는 사건. 그래서 고구려 말에 당고조하고 당태종 때, 그러니까는 당나라 초기에, 이때는 이제 고구려하고 박터지게 싸울 때예요. 그때 오두미도가 고구려에서 유행한다더라. 그래서 도교를 이렇게 도교적 영향들이 올라가니까 약간 수요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는 고대 전투는 더 그래요. 누구한테라도 빌고 싶어. 이게 너무 우연적인 게 많은 거지. 화살을 맞는다고 죽느냐? 안 죽는다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죽고 아파요. 화살을 맞으면 치명상이 아니에요. 뽑으면 살아. 단 누군가는 썩어서 죽기 시작하는 거고, 누구는 뽑았는데 별일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상처가 났는데 언제는 이렇게 자꾸 뭐 별 볼 일 없는 상처인데 막 안으로 골마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때가 있고,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감염, 2차 감염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느냐와 관련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왜 죽는지 인과론적인 설명이 안 돼요, 전쟁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정의롭게 살면 화살이 피해가느냐?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변동폭이 클 때는 뭐라도 믿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규칙적인 어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종교 비중보다, 그러니까는 뭐 장사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걸 하시는 분들이 종교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흐름을 느끼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종교적인 무언가를 했을 때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월급쟁이는 별로 그게 없죠, 뭐. 내가 봉사활동을 했더니 월급이 올라가더라? 봉사활동을 해서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야근을 하면 올라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시장이나 이런 데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야, 그거는 이게 완전히 좀 다르다니까? 식당 뭐 이런 거 다 달라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저런 전쟁터 상황에서는 뭘 열심히 막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불교는 뭘 얘기하냐면 자꾸 자작자수, 지은 대로 받는다, 업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면, 눈앞에서 보면 견적이 잘 안 나와. 이게 전쟁터 상에서는 그렇다니까. 보통 일반 상황에서는 열심히 잘 살고 저 사람이 성격 좋고 이런 사람에게 대중의 지지도가 있어. 전쟁터에서는 그게 아니야. 야비한 놈이 살아남는다니까.
예, 뒤통수 까고 저 진짜 추접스럽게 하는 놈이 죽은 척 해갖고 지는 살아오고 정의롭고 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나가서 죽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강력한 주술성이 먹혀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네가 이러이러한 뭐 어떤 쉽게 말해서 부적을 갖고 있든지 뭘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러면 그러면 너는 살아. 이런 게 오히려 먹힌다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고구려 전쟁 시에 수당 전쟁 수고 전쟁 그다음에 고당 전쟁에서 고수 전쟁 고당 전쟁에서 그게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소강 상태 때 저 오두미도가 먹히는 그러니까 약간 중국 무속이 먹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건무가 정권을 이제 오래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들어서는 거죠. 당나라가 들어서고 나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고건무가 어떤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의 등거리 외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실리 외교입니다. 실리 외교. 적이든 아군이든 없다. 단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노선을 탄다. 얍삽하지. 우리가 청나라한테 두드려 맞았지만 쟤네가 센 것 같으니까 우리는 손을 내민다.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됐고요. 이건 지금 복수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분을 중시할 거냐 안 그러면 실리를 중시할 거냐에 대한 거고 조선은 거기서 아시다시피 명분을 중시했죠. 그래서 명나라 쪽 뭐저거저거 하다가 결국 병자호랑 걸려가지고 다 두드려 맞은 거고 그러니까 오랑캐라도 관계없다. 일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인의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든 뭐든 관계없어. 그냥 팔아먹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광해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건무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나라가 들어섰는데 저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중국하고 약간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는 관계 개선을 다시 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한 게 뭐냐면 624년에 고건무 치세예요. 고건무 때 당고조 이연이 천존상을 보내오고 천존상이 이제 삼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교의 신상이에요. 도교의 신상. 그래서 태청 태산노군 그 다음에 옥청 원시천존 그 다음에 태청 상청 영보청군 이래가지고 그걸 삼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청. 그래서 세 명의 신. 그중에 실존 인물은 노자도 뭐 실존 인물로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태상노군하고 그 다음에 영보청군은 이거는 그냥 대충 약간 지어낸 삘입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원시천존 쪽에서 옥황상제 같은 개념들이 나중에 옥황상제가 나오는 거는 송나라 때가 돼야 나와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간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태상노군이 노자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 삼청에 관련된 천존상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는 신들이죠. 세 명의 신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도덕경, 노자 도덕경, 노자라고도 하고 도덕경이라고도 합니다. 도경과 덕경 두 권으로 상하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덕경, 도경입니다. 그래서 덕도경 이렇게 하던 게 나중에 도덕경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뭐 노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을 강의하니까 천존상을 보내오고 그러니까 도사가 왔다는 얘기죠. 하니까 영유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걸 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왕궁에서 강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뭔가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저 도교를 전해준 거고 우리는 그걸 수용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고건무가 어떻게 보면 수나라 당나라 때 전쟁 영웅인데
그걸 막아내는 전쟁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살수대첩에 을지문덕과 더불어서 최고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요동성주.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동성주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다음에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그다음에 저 고건모 이 셋이 가장 강력한 영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타협적인 걸 나왔고 그 타협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떠오르는 당나라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건모도 늙었을 수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잘 가보자. 이랬다가 연개소문한테 쿠데타를 당하게 되고, 야, 그러고 보면 한 번은 손을 내밀어서 쿠데타를 당하고 고려 말에 이성계가 쿠데타 할 때는 공격을 하러 갔더니 이놈이 대국은 소국은 대국을 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쿠데타를 이거 어느 박자에 맞춰야 되노? 여기서는 반갑다 친구야 이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고건물을 날렸고 그래서 보장왕이 들어서는 거고 그리고 한쪽에는 어떻게 중국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더니 그거는 건드릴 수 없는 데래. 그러면서 또 이거 그러니까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장왕이 들어서고, 근데 재밌게도 보장왕이 들어서니까 보장왕 이게 642년 10월에 연개소문이 쿠데타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하자마자 뭐 하냐면 도교를 다시 중국에 요청을 해요. 도교 수입이에요. 누가 저기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실세가 누구냐면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이유는 왕실과 같이 가는 세력이 누구냐면 고구려 왕실 이꼬르 불교하고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개소문 입장에서 요거를 냅두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도교를 통해서 이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불교를 그냥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도교를 통해 똑같은 역할을 똑같은 상황이 고려 말 조선 초에도 일어나는 거죠. 고려의 이름도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고려나 고구려나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고려 이렇게 나오는 게 시대 봐가지고 이거는 고려 성립 이전인데 그럼 다 고구려예요. 다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려하고 고려 왕실하고 이때도 불교가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성계의 개인 신앙은 불교였지만 신진사대부를 끊어들인 거죠. 유교를 끌어들여서 정확하게 말하면 신유학입니다. 끌어들여서 불교를 공격하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점은 연개소문은 죽자마자 자기 기반들이 무너졌죠. 자기 동생하고 자기 아들들이 박터지게 싸우면서 결국 무너지고 그게 고구려가 망하는 길까지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때 이제 불교 책임자로서 저때는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됐으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는 이미 통일 한반도기 때문에 갈 데도 없는 거고, 저때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게 이제 맹주였었던 보덕 화상이 백제인가 그것도 어떻게 가는 거냐면 날라서 집을 날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방장이에요. 그리고 저 비례방장이라고 하는 방장을 어떻게 날렸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